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31장 31절에서 34절까지. 에레미야 31장 31절로 34절까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열조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세운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파였음이니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들이 다시는 각기 육과 형제를 가리켜 이르시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미니라.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으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오늘 드릴 말씀의 제목은 새 언약이란 무엇인가? 그 답은 그리스도가 믿는 자 안에 들어와서 사는 것이다. 이제 이렇게 제목을 정하고 답까지 이미 말씀드렸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최소한도 설교 점수가 60점은 나올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나보고 뭔 소리 한다고 자꾸 뭐라 했죠? 희롱의 말만 안 하면 50점이요. 점수를 따고 들어간다고 50점. 그러니까 이제 설교는 한 10점만 맞아도 60점이면 합격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희롱의 말만 안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 말 안 하게 해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자, 언약이라. 언약은 말로 약속한 것이 언약입니다. 그런데 사람하고는 말로 약속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은 지 애비가 거짓말 막이거든. 그러니까 아주 말로는 하여튼 간이라도 빼줄 것 같이 그렇게 막 해요, 약속을. 근데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사람의 약속은 조석간이라고 그러죠. 아침에 하고 저녁에 하고 또 달라져 버려. 그보다 더 빠른 것은 뭐냐면은 화장실에 갈 때와 나올 때가 달라져 버려. 화장실에 들어갈 때는 막 우선 싸야 되니까 급하지 않아요. 알았다 그렇게 하겠다고 탁 해놓고 똥 딱 내려놓고 앉아서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하면 안 되겠거든. 그래서 나와서는 나 그렇게 못 하겠다고. 그것이 사람이라고. 그러니까 사람과 귀중한 약속을 하려면 반드시 서면으로 도장 찍고, 그리고 더 확실하게 하려면은 옆에 뭘 세워야 돼요? 증인을 세워야 돼. 그렇게 해도 괜찮하다고요. 그래서 사람은 믿을 수가 없다.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어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셔. 그런데 하나님이 사람과 약속 안 하십니다. 하나님은. 왜?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요. 베드로 같이 그냥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다 배신할지라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제자들도 우리도 그렇게 하겠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이 딱 팔려가니까 나는 저 사람 잘 모르겠다고. 또 두 번째 가니까 진짜로 모른다니까요. 세 번째 내가 증명해 줄까요? 저 새끼는 나는 전혀 몰라. 저 새끼 이렇게 배신해 버렸어요.
그것이 사람이라니까. 그래서 나는 여기에 있는 이제 우리 목사님들이나 강사들이나 전부 하나님 되었으니까 그렇게 약속한 것은 100%다 이행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어떻게 아멘 신천하네. 그래서 나는 그냥 막 장담을 못해. 그래서 막 약속을 솔직하게 마음은 저기 하는데 그냥 딱 얘기는 좀 하기가 그렇더라고요. 그러나 그 마음은 있어요. 마음. 자,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천지가 없어진다 할지라도 그대로 다 이루신다고 그랬어요. 변함이 없어. 그러니까 당신이 이 언약을 할 때는 당신과 함께 당신에게 언약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에게 언약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변함이 없어. 히브리서 6장입니까? 거기 보면 그 아브라함의 복주고 복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인데 하나님 자신에게 그렇게 약속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그 말씀 반드시 이루신다고 하는 그 확신을 가지고 그냥 믿음으로 우리가 이제 받아들이고 순종만 하면은 이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뭐 어제도 들어보니까 요새는 뭐 한 4살만 되면 애인 찾고 어쩌고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들이 애인이라고 해도 뭐 뽀뽀하고 뭐 벨지라를 한다고 해도 애기 낳았어요. 그런데 반드시 애기 납니다. 그죠? 반드시 애는 나. 그런데 때가 있어요. 기다려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주고 복주면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 입에서 떨어진 말씀이요. 딱 그대로 약속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그것을 받는 것은 때가 있다 이 말이야. 내가 그만큼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가 순종하면은 그것을 다 받게 돼 있어요. 반드시 받아요. 자, 그런데 오늘 이제 성경에 보니까 오늘 에레미야서 본문에 보면은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에 언약을 하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을 그 집안을 좀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아브라함이 나오더라고요. 아브라함이.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하셔요. 창세기 15장 전체를 보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언약한 것이 다 나와 있거든요. 첫째는 뭐냐면 아브라함을 불러서 밤에 밖에 나오게 해서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희 자손이 이와 같이 되게 하리라. 그렇게 하나님 약속해 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그걸 받아들였어요. 아멘. 그런데 바로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기업으로 주리라고 그렇게 약속을 해요. 가나안 땅을.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기서는 그거는 못 믿겠다 이거요. 그러니까 그걸 내 것이 된다는 것을 그 증표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그러니까 아무리 믿음 좋아도 그때 그 상황에 따라서 조금씩 이렇게 달라지더라고요. 우리들도 그러죠. 은혜가 충만할 때는 막 그냥 내 생명 만개라도 아낌없이 드리겠습니다. 근데 조금 기분이 틀리고 안 좋은 것이 있어. 그러면은 좀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 근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렇게 했더라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러면 좋다.
네가 3년 된 암소, 3년 된 암양, 또 3년 된 염소, 그리고 그 산비둘기와 집비둘기를 나한테 제물로 드려라 그래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다 양이나 소나 이런 것들은, 그러니까 제물을 드리려면은 완전히 죽여야 되죠. 그런 내장 다 뽑아 내버리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받으시면 불이 내려와서 그걸 태워버려요. 이것이 하나님의 응답이요. 그 엘리야가 그랬잖아요. 엘리야가 바알신과 아세라센 850명인가? 하여튼, 그리고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물까지 다 태워버렸잖아요. 하나님의 응답은 그렇게 오는 거예요. 불로 응답. 그런데 아브라함이 소나 양이나 염소는 그대로 쪼개서 하나님이 딱 그런데 비둘기하고 새는요, 이 조그만 거 쪼갤 것도 말 것도 없이 새끼라고 했거든. 거기 비둘기와 새, 아니 집비둘기와 산비둘기 새끼라고 그랬어. 새끼 쪼갤 것도 말 것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털만 뽑아서 그냥 그대로 놔둬버렸어. 그러니 하나님이 응답해 달라고 아무리 해도 응답이 안 오네. 그러면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응답을 안 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무엇인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안 된 거예요. 하나님은 틀림없다니까, 한다면 한다니까. 그런데 아브라함 생각에는 왜 하나님이 이렇게 재물 이렇게 드리면은 응답한다 해놓고 안 하느냐 하면서 짜증이 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근처에 아무런 흔적도 없는데 솔개가 이것을 먹으려고 막 날아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걸 못 먹게 하려고 막 시골 같으면 참새 때문에 허허허 막 그러죠. 옷을 벗어자고 막 허허 하다가 막 저녁 때까지 하다 지쳐버렸어. 그래갖고 해는 지고 솔개도 그 집으로 가버렸고 아브라함은 거기서 쓰러져서 깊이 잠들어 버렸어요. 그 응답 못 받고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죄는 큰 것이나 적은 것이나 똑같아요. 그 전에 나는 큰 죄는 큰 죄고 적은 죄는 적은 죄고, 여기 와서 살인죄나 간음죄나 남의 사이다 하나 먹어버렸다. 그러면 난 분명히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음으로 지은 죄와 실제로 지은 죄, 그것도 나는 차별을 두었거든요. 왜냐하면 실제로 간음해본 사람과 마음으로만 한 거랑은 차이가 있잖아요. 그 전에 우리가 알고 있기로는 그랬어요. 어떻게 배웠냐면은 쇠가 날아가다가 그 나무에 앉았다가 잠깐 쉬었다 가버렸어. 그거는 괜찮은데 날아와서 거기다 둥지를 틀고 살아버리면 문제다. 그러니까 죄도 마음에 이렇게 오고 눈으로 보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고 이런 것들은 그냥 아무것도 아니다. 그냥 그때 그 생각하고 그냥 잊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런데 저 여자를 꼭 내가 뭐 동침을 해야 되겠다. 그리고 아파트까지 따라가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들, 요새 그런 것들 많잖아요. 그것만이 이제 죄라고 그 전에 그렇게 우리 이제 젊었을 때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조그만 것, 새 이런 것 쪼갤 것도 없는데 새끼인데 새끼 그 놔둬버렸어. 그것이 뭐냐? 재물은 완전히 죽여갖고 쪼개서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야 되는데 적은 죄라고 그냥 놔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죄린 똥이나 큰 된 똥이나 똥은 똥이죠. 죄린 똥은 냄새 안 나요? 죄린 똥도 냄새 나고 아주 굵게 싼 똥도 냄새 나는 거야. 똥은 똥이야.
그러니까 죄는 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적은 죄 지었다고 사망이 아니고 큰 죄 지었다고 사망이 아니요. 하나님은 무조건 죄값은 사망이라고 해버렸어. 그러니까 조그만 죄도 사망, 큰 죄도 사망. 율법을 9가지 다 이뤘어도 한 가지 그걸 못 지키면은 다 못 지켰다. 이것이 이제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도 없고 하나님과 약속할 수도 없어. 거짓말 뻔하니까 지킬 수가 없다니까. 아예 사람이 사람의 법을 지키고 개가 개의 법을 지키지. 개들 보고 뭐 사람 법 안 지켰다 해가지고 고발하고 그런 거 있어요. 개들 보세요. 그러니까 사람 구실을 못한 것들은 개 같은 것들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도시에서 사니까 전부 집안에서만 키운 개만 보니까 잘 모르지만 나는 우리 집에서 실제로 개도 키고 돌아다니는 개들이 있어요. 지금도. 요새는 못 잡아먹게 하니까 더 막 개들이 활기를 피고 돌아다녀. 그러면은 사람이 있으나 없으나 상관없어. 암개가 이제 냄새를 풍기면은 어디서 왔는가 몰라. 이놈이 와서 또 막 올라타고 또 가보면 또 저놈이 올라타고. 그런데 부끄러운 줄도 모르더라고. 다 사람들 다 본 데서. 근데 그러니까 개는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근데 사람은 사람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사람이 지키는 법도 우리는 다 못 지켜갖고 교도소에 간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법 지키겠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약속한다고 약속하고 무슨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시면 나는 이것을 꼭 지키겠습니다. 그것 보고 개소리라고 하는 거예요. 개소리. 이런 것은 괜찮하죠. 예. 회롱된 말이거든. 그러면 취소하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아브라함이 그 죄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나그네로 애굽에 가서 400년 동안 고생하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했어요. 400년 후에 그래도 나올 때는 재물을 모아가지고 나올 것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했어. 그런데 성경에서 보니까 우리가 그때 일대가 30년 그렇게 얘기했죠. 일대가 100년이더만 100년. 여기 보니까. 왜냐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나그네에서 고생하다가 4대 만에 나온다고 그랬거든. 430년 만에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4대니까 400년. 그래서 거기 보니까 이제 내가 틀린 건 모르겠는데 그걸 보니까 400년 동안 종살이 하다가 고생하다가 400년 후에 나오리라 했거든요. 그런데 그 다음에 뭐라 했냐면 4대 만에 나왔다고 그랬어요. 4대 만에. 그래서 400. 그냥 들어갈 때는 75명인가 들어갔죠. 나올 때는 60만 3,550명. 그 400년 동안 손이 그렇게 많이 퍼져버렸더만. 근데, 야, 뭐, 다 얘기하면은 한정이 없고, 나는 얘기하라면 하루 종일 하라 해도 해요. 그리고 재밌게 할 수가 있어. 그런데, 그래서 시골 목회 하는 것이죠. 시골에서 여기서 같이 그렇게 해봐요. 누구 하나도 오도 안 해버려. 뭐, 적극적이니, 뭐, 소극적이니, 뭐, 일반 명사니, 뭐 명사? 고유 명사니, 뭐, 객관적이니, 뭐, 또, 주관적이니 했으면은, 그러니까, 아이고, 또 이런 소리 안 해야 되는데, 한번 하고 갑시다.
우리 고향이 비금인데 그 선교사가 미국 선교사가 직접 들어온 지가 100년 됐어요. 100년. 목포 양동교회가 제일 먼저 써졌고 그 다음에 섬 비금으로 그 선교사가 들어왔어요. 그래서 거기서 개척 안 돼요. 그래서 비금이라는 그 섬이 저기 교회가 거기 15개인가 기고 거기는 싸워서 갈라진 것이 아니에요. 자꾸 이렇게 분배해서 그렇게 된 거예요.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이 마을에서 저 마을로. 그리고 목회자들이 내가 그 전에 저기 있을 때 한 130명이 나왔어요. 목회자들이 그 조그만 섬에서. 그런데 이제 뭐 세례 받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세례 문답을 하는데 며느리가 그래서 어머님, 시어머니한테 목사님이 그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냐고 물어보면은 내 죄 때문에 죽었다 하세요. 오냐 알았다.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물어봤어. 할머니,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며느리 죄 때문에 죽었제라고. 응? 왜 막 그대로 대답했잖아. 며느리가 내 죄 때문에 죽었다고 그렇게 시켰으니까. 그리고 이제 설교를 하는데 뭔 설교를 했냐면 하여튼 우리가 예수 믿으려면 적극적으로 믿어야지 소극적으로 믿으면 안 된다고 막 그래서 막 그 시어머니가 아니 저 며느리가 옆에서 보니까 눈물을 툭툭 흘리고 있는 시어머니가 그래서 야, 또 은혜를 많이 받으신갑다 하고는 이제 설교 다 끝났어. 그 어머님 뭔 은혜를 그렇게 많이 받았어요? 왜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제 선교사 눈을 보니까 작년에 죽은 우리 염소 눈과 똑같이 생겨갖고 눈물이 났다는 거예요. 왜? 염소 눈도 파라고 선교사 눈도 파라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서 뭔 놈 그 목사는 뭐 소젖꼭지 소젖꼭지가 크니 적으니 그래서 안 돼. 그러니까 소극적이요 적극적이요. 그러니까 그런데 가서 아름답게 쉽게 얘기를 해줘야지 어렵게 하면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 주 목사님도 거기 가면은 교인 다 떨어져 버려. 서울에 사니까 모여들지. 이제 요건 5점 감점. 자, 그래서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었단 말이에요.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 그래서 이제 요셉이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잖아요. 네 배에서 마누라 넷에게서 12를 낳았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뽑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흉년을 들게 만들어버렸어. 그러니까 먹고 살라니까 할 수 없어.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뭐 여기가 아주 저기 하지만 꼭 와야 되지만 비바람 되게 불고 천장에서 물이 새고 뭐 그러면은 우선 살아야 되니까 못 오지. 그러니까 오다 죽어야 된대. 또 그렇게 안 되더라고. 그 이제 흉년이 들어가지고 아니 그 전에 이제 그 요셉이 이제 저기 형들한테 이제 팔려 가버리죠. 애굽으로. 그거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셉이 그렇게 얘기했어. 형들이 나중에 만나갖고 막 우리가 잘못했다고 하니까 아니라고 하나님이 우리 참 집안들을 살리려고 나를 먼저
그런 방법으로 애굽에 이렇게 불렀다고. 그러니까 요셉이 진짜 꿈의 해몽도 잘하지만 그런 하나님의 이 경륜도 잘 알고 있더라고. 그래서 이제 먹을 것이 없고 할 수 없으니까 이제 야곱이 새끼들 데리고 다 이제 가잖아요, 애굽으로. 이제 거기서부터 400년 동안 이제 사는 거예요. 400년 동안. 그런데 야곱의 이름이 그 발꿈치를 문자더라고요. 발꿈치. 그 발꿈치 문자 딱 얘기하니까 우리 백경호 목사님이 제일 잘 아는 말씀 창세기 3장 15절에 뱀은 여인의 발꿈치를 문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꿈치를 문다는 것은 하여튼 못되게 괴롭게 하여튼 죽이려고 애를 쓰는 것이 마귀짓이야, 마귀짓. 그러니까 야곱은 마귀야, 사기꾼이야. 저거 아버지도 뒤꿈치 물어버렸잖아요. 아버지를 속였지. 형님도 뒤꿈치 물어버렸어. 팥죽 한 그릇에 형님 그냥 배고프면 드십시오 하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또 그 장자권을 자기한테 주라는 거예요. 안 주면 못 주겠다고. 그러니까 참 이 산 저 산 해도 아니 이 당 저 당 해도 식당이 제일 크고 또 뭐 해도 뭐 그 있죠. 모르고만 다. 자, 그래서 먹는 것이 크다 이 말이에요. 먹는 것이 뭐라고 해도 아무리 사랑한 사람이 죽었어도 너무 배고프면은 울음이 안 나와. 그러니까 먹는 것, 사람에게는 먹는 것이 귀중해. 그러니까 우리가 또 세상 것을 다 가져서 먹고 배불러도 그래도 만족하기 없는 것은 하나님이 없으면은 만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영적인 것은 영적인 것으로 채워야 되고 육적인 것은 육적인 것으로 채워야 돼. 그러니까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야 돼요. 뭐 예수 잘 믿는다고 막 금식하면서 막 이 몸은 이 죄악 덩어리고 더러운 것이니까 이것은 낡아져야 하고 막 맨 무릎으로 계단을 올라가서 피 찍찍 흐르고 해봐도 아무 소용이 없어. 속이 안 바뀌면. 그러니까 몸도 주님을 위해서 보약도 먹고 운동도 하고 잘 먹고 그렇게 해야 된다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실 성전이지 않아요. 집이지 않아요. 이스라엘 집이고 유다 집이요 지금. 그러니까 이걸 함부로 하면 안 돼. 여기다가 콧구멍을 굴뚝으로 만들어도 안 되고 또 하수구로도 만들어도 안 되고 똥구멍을. 그러니까 그 해치는 것들은 성전을 더럽히는 것들이니까 성전을 더럽히면 죽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올 때도 아침에 꼭꼭 밥 먹고 그러고 와요. 그래야지 뭐 믿음 좋다고 배 쪼락쪼락 하면 설교해도 들리지도 않아. 완전 배가 고프거든. 빨리 끝나면 가서 무슨 먹어야 쓰겠는데 그 생각밖에 안 나. 그러니까 영육간에 우리가 건강해야 되는데 이 야곱이나 이스라엘. 근데 야곱이 이름이 바뀌는 것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것은 뭐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요.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죠. 그러니까 지가 하나님 되어버렸어. 그냥 하나님을 이겼으니까 하나님이 되어버렸어.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스라엘은 이름이 계명이 돼 하나님이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된 사람이다. 그리고 유다는 그 이스라엘의 넷째 아들이에요. 유다가. 그러니까 유다는 찬송이에요. 찬송. 그러니까 지 아버지가 복을 받아 놓으니까 그 아들은 찬송만 하면 살아요. 그래서 저번에 우리 어민재 목사님하고 여기 한번 돌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어떤 목사님은 참 설교를 하는 것이나 뭐 하는 것 보면은
참 한심스러운데 교회도 큰 교회하고 편안하게 해. 근데 어떤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하여튼 부지런하고 잘해. 그런데 교회 사기나 당하고 아주 고생을 죽도록 해. 그래서 어째 그런 거 했어. 그랬더니 그 우때 부모들이 그래도 가짜 신앙이라도 믿음으로 다 살면서 우상이라도 겉우상이라도 안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털을 닦아놓은 그 후손들은 가서 편안하게 하더라고요. 그런데 나 같은 경우도 우리 대대로 내려면서 하여튼 하나님과 원수된 사람들이었거든요. 내가 우리 집안에서 최초로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복이 근원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생 진짜 나는 맨날 개척교회만 하러 돌아다니면서 교회 짓고 벽돌 지고 막 그리고 어려운 일만 있다면 얼마나 담댔는지 교회 어려운 교회 장로들이 세가지고 목사님이나 전사님이 쫓겨난다면은 내가 그리 가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가서 장로하고 싸워서 이기려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고생 죽도록 해도 지금도 시골에 가 있어. 지금도. 어쩔 수 없어. 그래서 우리 추석 요번 설 때 지난 추석 때는 내가 우리 자녀들 다 모였어. 사오고 딸이고. 그래서 설교를 얼마나 그냥 명설교를 해버렸는지 이제 탁 하고 너희들이 앞으로 이제 나하고 이렇게 내가 시킨다 하면 오지도 말라고 난 딱 끊어버렸어요. 그래갖고 이제 딸 사우가 추석 넘고 여기 왔어요. 요리 나가라 해갖고. 근데 요번 구정 때 또 그 딸 손자들도 이제 다 왔거든요. 그래서 모여서 부모의 죄가 자손 3, 4대 이르고 부모의 은혜가 천대까지 이른다. 출애굽기 20장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이제 설교를 했어요. 내가 지금 나까지 고생하는 것은 우리 우때에서 우리 조상들이 더러운 죄들을 다 지었다. 못된 짓만 다 했다. 그러니까 60을 못 남기고 다 죽었어요. 그러니까 나도 60 되니까 이제 나도 이제 죽겠구나 그랬어요. 그래서 60 됐는데 안 죽더라고. 그래서 65세만 되면 이제 죽겠구나 하고 65세 돼도 지나버렸네. 아, 이제 70대면 많이 산다. 그래서. 근데 70대도 지나버렸네. 그럼 75세 살면 많이 산다. 그랬더니 75세도 지나버렸어, 이제. 그리고 그 전에 그 사주팔자 이런 거 봐도 빨리 죽는다고 그랬어요. 그러고 귀신들이 막 들들 하다, 막. 내 뒤에 따라다닌다고 막 그래서 구두 한 번만 해줘 보라고. 그 조상들 소원 풀어줘. 그리고 예수 믿으라고. 교회 다니고 있는데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고집이 얼마나 세는데 난 막 어느 때는 막 그런 소리도 해버려요. 나 지옥 가면 같이 막 그냥 그렇게 막 해버려요. 그래갖고 내가 뭐 제사 지내? 나 죽어도 못 지낸다. 그러면서 이제 딱 끊었거든요. 그런데 안 죽고 이제 여기까지 살아왔어. 그래서 그걸 쭉 얘기하면서 이제 우리 사우 집도 내가 얘기했어. 너그 집안도 더러운 집안이다. 내가 볼 때 그런 것들이 나타나고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그런 저주 재앙에서 끝나려면은 예수 믿는다 해도 가짜 예수 믿어도 아무 상관없고 하니까 이 영원한 이 복음을 믿어야 된다. 내가 이 영원한 복의 근원이 됐으니까 너희들은 내가 시킨 대로 한번 복을 받고 내가 시킨다는 걸 다 저주받아. 그러니까 시킨 대로 해. 딱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부도 기분 나빴을 거예요. 지금 집안이 저주받은 집안이고 더러운 집안이라고. 그러니까 너도 네 자손, 네 새끼들 똑바로 안 믿으면 그 저주받아 다 3, 4대 되면 다 망하니까 그렇게 하라고. 나도 우리 자식들 다 그런다고. 그래 놓고 이제 내가 살아있을 동안에는
우리 자식들이 혹시 잘못하고 예수 안 믿더라도 그 먹고 사는 데는 지장이 없을 것이다 내가 그랬어요. 왜냐? 내 덕택으로. 내 덕택으로. 저것들 망하고 고통당하면 내가 마음 아프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을 그렇게 안 망하게 해준다 그 말이야. 그런데 너희들 내가 있을 때 예수 안 믿고 나 죽고 나면 너희들은 바로 망해버려. 왜? 하나님이 사랑한 자가 죽어버렸으니까 너희들 아무 필요 없으니까 그럴 줄 알아고 내가 딱 그랬어요. 그런데 이번 설에 그 손자들 나와서 여기 딱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하더만요. 그래서 나도 전도했다고요. 뭐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예. 이제 딴 데로 자꾸 흐른데. 그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 유다는 찬송. 그래서 정말 부모가 은혜를 받으면, 복을 받으면 천대까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아브람이었을 때요. 아브람이었을 때 그렇게 돼가지고 그것 때문에 그 후손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그 고통을 당한다니까요. 그래서 그 애굽은 마귀가 있는 곳 아니에요. 그 헤롯은 마귀 대장이고 그 그쪽에는 10재앙이지만은 이쪽에서는 10가지 기적을 행해가지고 거기서 뽑아내죠. 이제 이런 과정을 거쳤어. 그래서 홍해를 건너고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중간에 십계명을 주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유다에게 첫 언약은 이 십계명이요. 애굽에서 나올 때 이 얘기를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그들을 사랑했는데 이것들이 하나님을 자꾸 배신을 해요. 나는 네 남편인데 너희들이 나를 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 전에 남편은 신약에 와서만 하나님이 남편인데 어떻게 구약의 남편이라고 하느냐. 근데 물론 그 모형이요, 예표요, 그림자라고는 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 남편이요. 말씀을 받아 안에 들이면은 남편을 받아들인 거예요. 그런데 말씀, 언약 안 받아들이면 배신한 것이요. 그래 하나님은 너는 내 아내라고 이렇게 해주는데도 저들이 다 배신하고 떠나버렸어요. 그러니까 그것들하고는 이제 필요 없고 이제 새로운 언약을 세워주신다 했는데 이제는 배신도 할 수도 없고 떠날 수도 없고 영원히 함께하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 그래서 그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직접 우리 속에 믿는 자 속에 들어와서 영원히 함께 사는 것. 이 새 언약. 이것이 새 언약. 그런데 최초로 새 언약을 그걸 받은 분이 좀 틀린가 모르겠습니다. 내가 보기에는 예수님이 최초로 새 언약이야. 왜냐? 그 안에 예수님 안에 예수 안에 아버지와 성령이 직접 들어갔잖아요. 시와. 그래서 예수가 새 언약이 되고 그 새 언약이 되신 그분이 이제 육신은 버리고 그 영이 아버지로 가셨다가 두 번째 우리 안으로 믿는 자들 속으로 들어오는 것이 그것이 새 언약을 우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내 생명이고 예수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님의 그 언약이 내 언약이고 왜냐하면 그분이 직접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새 언약의 이제 중보자도 되고 내가 성경 구절들은 내가 좀 적었는데 그냥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나온 대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성경 거기 이스라엘은 아버지고 유다는 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아버지 하나님, 유다는 아들 하나님. 이스라엘은 여기 보니까 그 몸과 육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리고 유다는 영. 그러니까 그는 따로따로 구분한 것이 아니라 하나 안에서 그렇게 되어지니까, 겉사람 속사람 그렇게 되어지니까 하나다. 그래서 이게 이스라엘 집, 유다의 집,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우리가 겉사람은 이스라엘이고 집이고, 우리의 속사람은 유다로서 유다의 집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고린도전서 3장 9절에 하나님의 집,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만 살죠. 그죠? 개는 개 집에 살고 사람은 사람 집에 살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만 살아. 그러니까 야곱은 개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하나님 되어버렸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집에 계셔. 이것이 새 언약이다 이렇게 하고,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라고 그랬는데, 뭐 하나님은 평생 우리의 이제 종 노릇하고 계셔요. 부모가 그렇게 얘기하죠. 부모는 자식의 평생 자식 종 노릇만 하다가 죽은다고. 그러면 종이라 하니까 진짜 저 밑에 하급 부려 쓰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이제 도와주는 것, 사랑으로 희생하는 것이 그 종 노릇한다 이것이야. 뭐 우리 누구요? 김진호 목사님도 그 애들한테 막 굉장히 그 시행을 하던 종노릇 많이 하고 있더만, 종노릇 많이 해. 근데 이것은 하락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나는 너한테 종노릇 한다. 그런데 호르 새끼들은 진짜 종으로 생각해 보니까 문제예요. 그 부모가 그렇게 하면, 우리 부모님 나를 이렇게 사랑하고 나를 위해서 희생하구나, 이런 막 그 존경하고 감사한 마음이 넘쳐야 되거든. 그런데 하나님도 우리 평생 지금 우리 종노릇 하고 있거든요, 사실은. 왜냐? 우리가 당신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를 도와주고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막아주고 인도해주고 먹여주고, 주목사님 막 힘이 쪽밖에 하고 병들게까지 해가면서 막 하나님께서 우리 종노릇하게 해주잖아요. 종노릇하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팔자가 고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종이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막 부려 먹어야 되겠어요? 더 하나님을 경외해야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은 또 더 종노릇 해주려고 해요. 막 주고 싶고, 막 애기들도 뭐 과자 같은 거 한 봉다리 사주고 그 어쩐 거 보려고 나 과자 하나만 주라 그러면 안 해 하고, 그러면은 미흡죠, 솔직한 얘기로. 그런데 막 다 먹고 2개 남았네. 근데 그거 하나 나 주라 그러면 안 줘. 근데 딱 주면은 얼마 줘. 그럼 주면 떨어져 버렸는데 그냥 놔두겠어요? 더 큰 한 봉다리 이렇게 사주지.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세상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 우리 관계를 위해서 우리에게 보고 듣고 할 수 있는 것을 다 보여주는 것이에요. 부모와 자식 사랑, 부부 관계 사랑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남편과 아내 관계로 영원히 떠나지 않고, 그 사랑, 그는 사랑을 얘기한 것이죠. 아이고, 새 언약을 이거 자세히 얘기를 해야 하는데, 뭐 성경도 하여튼 뭐 이해는 다 됐죠. 다 알고 있죠. 예. 그럼 뭐 새 언약의 사람이 되려면은
다른 것도 없어. 그냥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주 예수님을 바로한 신앙 고백하고 믿음의 5대 원칙 그거 그대로 믿고 받아들이면 그냥 되는 거예요. 너무 쉬워. 그리고 뭐 성경 구절 하려면 또 막 자꾸 얘기해. 로마서 이 돌대가리도 이제 돌대가리 없네. 그 돌대가리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 돌대가리를 얘기한 거예요 지금. 근데 돌대가리라도 자꾸 들으니까 내가 딱 설명을 못한다 할지라도 이해는 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 하는 것 보면 아 저것은 좀 틀리네 맞네 이런 것들은 이제 구분은 해요. 그런데 여기서 그 이제 성경 구절은 그 로마서 8장 9절로 11절, 에베소 3장 17절, 고린도후서 13장 5절 뭐 그거 하면은 그냥 뭐 새 언약은 바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 되어버리고 하나님 아내 되어버리고 뭐 그러면은 뭐 부족한 것이 없죠.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만족하기 때문에. 하여튼 여러분은 다 새 언약 안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뭐 더 이상 말할 것 없고 나만 잘하면 될 것 같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또 목사님 그 명령에 따라서 이렇게 올라와서 두서없이 1시간 새 언약에 대해서 증거한다고 증거했습니다. 부족한 것이 많이 있지만은 용서해 주시고 또 듣는 우리 모든 동역자들 다 더 깊이 정말 깨닫고 이해해서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고 또 그 언약을 받은 자들로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주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 예수님의 생명을 받고 주 예수가 된 이반성 목사가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